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심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어려운 일 당할수록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각처에서 먼저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능력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1절과 4절 하나님께 경배 찬송 올리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아멘. 이 성시도문은 10번입니다. 시편 16편입니다. 그다음은 10번 시편 16편입니다. 우리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한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잘 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교회와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산발단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로 원하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새롭게 유행하여 epidemic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각자에게 처소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르속히 어려운 환경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혼의 건강으로 지치지 않도록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인사여 주께서 말씀이다. 때로는 연약했고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했고 때로는 죄와 허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자주 변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우리 생명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재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있는 심령들이 치유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귀한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셨던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교회들과 박목장님들,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권사님과 집사님들, 또한 예배를 보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하나를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영화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교의 문제로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사단의 살인적 벌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등유하신 손길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다시 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사자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자목사님 부천지만 한자님으로 일하고 있사옵니다. 기도하시는 간사님이 되게 하셔서 남겨진 사명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건강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권사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 모든 찬양자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 찬송가 490장 우리 함께 은혜하시겠습니다. 490장 1절 마지막 3절입니다.
그저 지난 밤 내 꿈에 패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에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제가 든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59쪽 두 군데서 보겠는데요. 먼저 전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한 절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받드리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랑 글로리아 찬양대의 특별 찬송 독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 전하시라는 찬송인데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악보라든가 또 한번 가사 한번 찾아보시면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귀하게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주님과 함께 평생 함께 살 수 있다면 주님과 함께 내 십자가 길을 걸으면서 주님을 땅까지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얼굴만 받아놔야 됩니다. 영사님. 이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디서 예배 드리더라도 예배 드릴 마음은 한 가지 되겠죠. 마음 모아 정성 모아 하나님께서 흠명하실 만한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되는 성경 통독 2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1시간 동안에 잠언서 25장부터 아가서 4장까지 말씀을 통독을 하시게 될 텐데, 오늘 그 중간에 있는 전도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전도서를 저자를 직접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이 책을 썼다라고 하는 암시하는 구절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특징적인 주제는 허무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전도서에서는 헛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38번 나옵니다. 그 뜻은 숨쉬다, 김이 나다, 또 수증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있는데 잡으려고 하면 없어지는 것,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 무언가, 바로 그것이 헤벨이 뜻하는 헛되다의 의미인 것이죠. 이 허무함에는 인생의 궁극적인 공허함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좋은 일인가, 의미 있는 일인가,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력을 가리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길을 몰라서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놓치고
죽을 길로 걸어간다. 그런 무지와 무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런 세상들은, 이런 생각은 그냥 단순한 우리가 한 번쯤 거쳐 지나가는 뭐 염세주의라든가 또 허무주의라든가 이런 것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 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면서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헛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전도서는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은 우리가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도자 솔로몬은 모든 형태의 세속적인 그런 기쁨들을 거의 다 누렸었습니다마는 그 어떤 것도 솔로몬에게 기쁨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전도자는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찾아 어디에 참된 만족이 있는가, 그냥 만족이 아니라 참된 만족, 그냥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나에게 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든가 지혜나 철학을 공부하면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아니면 건축, 집을 짓고 재산을 늘리고 사치하고 심지어 물질주의, 도덕적인 규범까지도 열심히 시도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끝에 전도자가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기쁨, 만족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게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목적도 영원함도 없더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짧고 하나님 없이는 공허하다, 궁극적으로 헛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밥만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을 이루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이렇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속마음, 속령이 채워져야 비로소 어떤 보람과 의미를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철학의 문제입니다마는 철학자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추구해왔던 또 탐해왔던 많은 것들 생각해보면은 허무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화무 11홍 열흘 붉은 꽃은 없다고, 꽃이 필 때는 참 아름다고 같으나 꽃은 지고 말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순식간에 다 지나가고 맙니다. 어르신들 표현대로 하자면은 내 인생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간다. 내 젊었을 적 분명히 있었을 텐데 며칠 전 같다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날개를 타고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전 세대도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러니까 1000년 전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 뒤에 1000년 뒤의 사람들도 그런 세월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고민하고 또 추구하고 욕심내는 것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욕심내고 추구하고 고민하고 속상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갈 텐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가 먹고 일하고 사랑하고 만나고 예술을 하고 또 오래 남으라고 비석을 남기고 하는 것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이름을 남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들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형수들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에 사형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이면은 또 얼마 뒤면은 사형을 집행당하게 됩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거죠.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식사는 그 사형수가 원하는 그 식사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먹고 싶은 것들, 그냥 감옥 식사가 뻔하니까 참아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마지막 만찬을 먹고서 사형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꼭 드시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뭘 드시고 싶으시겠어요? 입맛 없어지기 전에 마음껏 드세요. 입맛 없어지기 전에. 먹고 싶은 게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마음껏 드세요. 그런데 마음껏 먹어도 어차피 잠시 후면은 사형, 인생 떠나가게 되는데, 죽을 인생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배부르게 먹고 맛나게 먹고 좋은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세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가 5번이 나와요. 한 문장 안에. 너무나 허무하다는 얘기죠.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번 주에 전도서 묵상하시면서 종종 두 구절이 반복되는 것을 알아차리실 텐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헤벨, 히브리어, 그래서 헛되다 혹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38번 나옵니다. 그 뜻은 세상적인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다, 찰나에 지나간다, 이런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은 해 아래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28번 쓰여 있는데요. 해 아래, 그러니까 멸망하여서 사라질 세상, 안개처럼 금방 해가 뜨면은 사라질 그 세상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것인데 그것도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멸망하면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모두 그런 느낌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불현듯 섬광처럼 플래시가 터지듯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참 공허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좀 사치스러운 감정이 될까요? 아무리 좋은 것들 앞에서도 뭐 그렇지 뭐 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서, 인생이 극복하지 못하는 죽음 앞에서 장례를 치를 때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장례식을 예쁘게 화려하게 감동적으로 꾸밀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실체는 어차피 아무리 치열하게 살았건, 아무리 고생 죽도록 하며 살았건,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건 간에 그냥 모두가 영정사진 뒤에 잠들어 있는 허무한 죽음일 뿐입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48분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7시 48분. 1분 앞에 지나간 차도 살았고 1분 뒤에 올 차도 살았고, 하필이면 넘어진 그 구간 6대 자동차가 떨어졌는데 하필 그 시간에 그걸 지나간 차들이 다 벽암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버스를 아깝게 놓친 사람은 살았고, 또 뛰고 또 뛰어서 겨우 버스를 잡아 탔는데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1996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10초 만에 붕괴되었습니다. 이선민 씨라고 하는 그 당시 생존자가 지난달에 발간한 나는 삼풍 생존자입니다, 그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그 사고로 502명이 돌아가셨는데요. 당시 19살이었던 이선민 양은 무너진, 그러니까 A동, B동이 있었고 A동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그 건물의 지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무너지지 않은 다른 동에서 잠깐만 와봐라, 그 말을 듣고서 가는 도중에 건물이 무너져서 겨우 산 거예요. 부사일생으로 산 겁니다. 찰나에 무너졌고 그 순간 생과 사가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다라고 그녀는 회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탐욕을 삼가라는 교훈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죠. 한 부자가 풍년을 이루어서 곡식 쌓을 곳이 없다. 너무나 풍년이어서 이 곡식을 쌓을 곳이 없구나 라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완성되어질 그 큰 창고, 또 그 창고에 가득 쌓일 곡식을 미리 생각하면서 내가 내 영혼에게 흐뭇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괜히 흐뭇해하는 거죠. 그 순간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없을까? 영원한 것은 없을까? 허무하진 않지만, 허무하지 않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뭔가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은 없을까? 전도서에는 허무라고 하는 헤벨이라는 단어가 38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름 또한 약 40여 회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산다 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약하고 의존적이고 용기가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못 살 것 같아요. 8장 이하 전도자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없이는 삶에 진리나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들에게 12장 청년 때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라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제 정신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종교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꾀이는 마약과도 같은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신앙은 내 삶을 지탱하는 지팡이다 라고 우리들은 고백합니다.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즐거움도, 괴로움도, 젊음도, 청춘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도 한때는 20살 뾰족구도 신고 다니셨잖아요. 여러분도 한때는 나시 입고 반바지 입고 해변을 걸으셨잖아요.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 옛날 얘기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또 최종적인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천국이 어떠한 모습일지 또 어떠한 형태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영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다 나름의 가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나름의 가치를 지나치게 크게 과대평가하여서 거기에 목숨 걸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라면 끓여 먹는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 시내산에서 라면 끓여 먹기 위해서 한국에서부터 코페, 버너, 라면 같은 것들을 싸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옛날에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 가보셨고 또 나중에 가보시겠습니다만은 시내산 등반이 꽤 까다로운 길이거든요. 그래서 새벽 한 2, 3시에 산 밑에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3시간 동안 굉장히 고바의 길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서 모세가 보았던 시내산 일출을 보는 것이 시내산 등반 아주 묘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깜깜한 밤에 새벽 2시, 3시니까 깜깜한 밤에 별빛에 의지하여서 그 시내산 길을 올라가요.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시내산이 떠오르게 되면은 그 붉은 사암지대에 마치 불타는 듯한, 그러니까 모세가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도 그런 경험 아니겠는가. 온 산이 붉어요. 그러니까 불꽃 그 얼마나 큰 장관인지 모릅니다. 새벽에 가면 춥죠. 새벽이니까. 그래서 그 추운, 또 출출하고 2시부터 움직였으니까 출출한 김에 또 추운 김에 코페 끓여가지고 먹는 뜨끈한 그 라면 국물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맛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라면 하나 먹으려고 여기서부터 그 캐리어 배낭에다가 코페를 싸고 바나 싸고 부피가 꽤 되지 않습니까? 무게도 마찬가지고 그 고생을 해야 됐을까? 저는 과잉 투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잉 투자,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것이다. 바가지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해야죠. 적절하게 해야죠. 우리도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치가 없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것은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지요. 그러나 세상, 물질, 예술, 쾌락 이런 것들의 가치를 너무 높이 평가, 과대평가해서 거의 중독에까지 빠지고, 그래서 사는 동안에도 욕심과 허영 속에 속아 미쳐 허덕이며 살다가 마침내 정작 영원한 가치는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조그만 가치들이 수많은 가치가 많아요. 가치 있는 것들. 어떤 것은 큰 가치가 있고 어떤 것들은 조그만 가치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막 허덕이며 그 주술라고 살다가 진짜 필요한 영원한 가치는 놓쳐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하나님이다.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하여서 놓을 것은 놓고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는 오직 한 길로 다름박질합니다. 그 영원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현재를 하나님 안에서 즐기라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최종적인 결론이 됩니다. 세상은 다 허무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허무한 것들을 잡으면 숨처럼, 수증기처럼, 김처럼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함을 느끼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향하여 다름박질하며 가요. 그러나 다름박질하면서 가는 그 길 중에 현재, 지금을 즐기라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인 것이죠. 즉, 이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지금 즐겨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즐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없는 즐거움 역시 허무에 빠질 뿐입니다. 그래서 놀아도 허무해요. 가져도 허무합니다. 마셔도 허무합니다. 왜?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쾌락이 아니라 희락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편안하다가 아니라 평안하다라고도 느낄 수 있겠죠. 이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뜻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쾌락주의도 거부하지만 금욕주의도 거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히 누리며 즐거워합니다. 바울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라고 할 것이나 그것은 뭐냐?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이며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이 기쁨을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근데 우리들은 왜 그렇게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걸까요? 여호와를 목자 삼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는 단순 명쾌합니다.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원하셔요. 나는 행복을 못 느껴. 불만족스러워. 불평스러워. 이 불공평한 세상이 저주스러워. 뭐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아프잖아요. 원인이 있으니까 아프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목자 삼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 삼게 되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죽어서 가는 의미에서의 천당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현세적인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일상에서 누리는 행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뭘 얻어서, 뭘 많이 가져서, 남보다 오래 살아서 어떠한 특별한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일을 나만 독특하게 경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에 느끼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하박국서 3장,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여러분들이 하박국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나에게 무화과나무가 없어요.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 키우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있는 감람나무 아무런 소출이 없습니다. 밭을 들여다봐도 먹을 것이 없고, 오리를 들여다봐도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불행한 삶 아니겠습니까? 좀 초라한 삶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떤 분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우리의 외양간에 넘치고 넘치지만 날마다 불행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 하박국은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진정한 고백을 올리는 거죠. 위선, 거짓,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의 고백을 올리는 것이죠. 문득 섬광처럼 플래시 터지듯이 행복이 물림mit듯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매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그냥 깜빡깜빡 문득문득 느끼게 되는 그런 행복입니다. 날마다 밥을 먹습니다만은 친한 친구들, 사랑하는 식구들과 식사하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기다려주는 친구가 있고 별거 아닌데 참 좋다, 행복하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앉아 넋놓고 십자가 바라보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냥 할 일 없이 보내는 시간들, 그 무슨 생산적입니까? 뭐 연필 하나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시간인데 참 행복하다 느낄 때가 많이,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언제나 지금 그리고 여기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그 천국을 경험합니다. 복음성 중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그런 찬송이 있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후렴 부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과 천국을 만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솔로몬 전도자의 얘기처럼 지금 여기서 천국, 행복,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면서, 근데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1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은 알아라. 그리고 살아라. 12장 1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손을 놓친 자들이 맞이하는 엄혹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외치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과 땀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 닦아주실 것이니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 행복하게 천국을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하다, 허무지 염세주의는 물론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 허무에 빠져서 쾌락과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천국 행복 날마다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느껴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디 말씀을 마치면서 질문 한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참 행복하다, 천국 참 좋다, 이런 감정, 단순한 자기를 속이는 감정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피곤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괴로워 죽겠어, 죽겠어 그런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은 아닌가. 큰 낙도 없고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삶, 그게 허우적거리면서 늪처럼 사는 것은 아닌가. 방법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전도서가 고민하는 거예요. 방법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안에 쓰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요번 한 주간 동안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은혜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행복, 천국을 한번 발견하십시다. 그리고 천국에서 한번 사십시다. 만끽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데 간당간당 그냥 사탕 겉핥듯이, 수박 겉핥듯이 맛만 보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만끽하는, 천국 속으로 점프해서 그 행복을 만끽하는 복된 한 주간, 복된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국,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행복, 천국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놓치지 아니하도록 사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용하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절과 4절 찬송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4절 일어나셔서 합니다. 한숨 가시고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꼭 놓치지 않을까 천국문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탕자라도 주님의 그 마음 의지하여 천국문 향하여 부지런히 다름박질하여 마침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식구들, 가정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건강과 또 달란트와 열심히 이것을 가지고 실력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하여서 그 얻은 물질을 주님께 기쁨으로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생명과 사랑과 평안의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는 복된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형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산꼭대기에서도 화목이 풍성한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마음껏 벌고 마음껏 저축하고 마음껏 드리고 나누고 베풀어도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복된 인생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잘 앉으시겠습니다. 주보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문자로 정리해서 또 가정으로 성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제 8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참 비상 시국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할 것, 백신 맞고 방역하고 조심하고 우리가 할 것을 열심히 하면서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루하루 평안을 잃지 말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시설 방역 주제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오늘과 다음 주일이면 끝날까요? 어떨까요?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났으면 좋겠는데. 내 맘 같지 않네. 다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다 하니까. 아무튼 일단은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연장되면은 다시 한번 이번 주간은 아니고요. 다음 주에 문자로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영상 촬영을 위한 필요 최소한 인원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위원, 즉 사회, 기도, 설교, 특송, 반주, 방송실, 헌금위원, 안내위원, 영상 조명, 교회 관리 이런 분들만 20명 이내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어린 시절이 계속되고 있는데 더 조심하고 방역하여서 환란의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다음 주에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모든 모임이 금지가 되니까 8월 첫 주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송 부르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하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스스로 돌이켜보아서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은 없는가, 우리가 잘못된 길에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아서 속사랑 우리 영혼을 키우는 오히려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세하신 사랑과 하늘을 가득 뛰어넘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회복 충만케 하시는 절대 능력이 예배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심령이, 그리고 사과 가정 좌우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